오늘 우리는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남유다 선지자였던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로 가기 위한 회개의 발걸음이 바로 아모스서가 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하는 중요한 이유를 아모스서 5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가 부재했다는 겁니다. 바로 정의 없음과 공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에게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이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그 심판을 피해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가르쳐 주셨죠? 어디를 하지 말래요? 베델을 찾아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래요. 특별히 베델을 찾지 말래요.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베델은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것은 이들이 이런 전쟁과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했냐면요, 성지를 방문했던 거예요. 거기가 신비가 있다고 생각하고, 베델이 뭡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곳이에요. 그곳이 성지로 여겨진,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북과 남으로 나뉘면 뭐 평양과 서울이 따로 있듯이 본래 이들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남유다 소속이었고 이들에겐 성전이 없으니 제사 드릴 곳이 필요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곳곳에 제단을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 제단이 바로 베델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환란이 닥치면 자꾸만 무속신앙처럼 그 지역에 가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결책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었던 베델의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라고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14절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고 산다는 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성지에 가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을 행하는 곳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베델에 있는 것도 아니요, 길갈이라는 성지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어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선을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선을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앞서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두 가지가 부재했다고 했죠. 바로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의 구체적 내용,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 공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너희가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곳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다시 말해 선을 행하는 곳, 구체적 실행인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실행하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의라고도 번역되고 정의라고도 번역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다르게 번역하고, 이 히브리어가 다른데 다르게 번역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정의, 의라고 같이 번역해버려요. 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살펴볼 것인데, 정의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체다카라는 것은 공감, 연대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제도적 공평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나눔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에 정의라는 단어가 많이 표현돼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공감이 표현될 때 정의라는 표현이 많이 표현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 체다카가 쓰인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여기서 정의가 체다카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것이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행위가 체다카, 정의다. 다시 말하면 학대받는 자를 공감의 글을 도와주고, 고아를 공감의 글을 시원해주고, 과부를 공감의 글을 변호해주는 행위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은 공감과, 그리고 학대받고 고아와 과부와 이 사회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는 행위, 그거를 정의라고 말합니다. 공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가 쓰입니다. 보통 미시파트는 재판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재판, 공적인 판결을 의미할 때 공의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건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많이 쓰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에 쓰이는데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가 미슈파트입니다. 다시 말해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따라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공의는 단순히 나눔의 의미를 더 넘어서서요, 공감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눠주는 게 좋을 거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의 판결은 뭐예요?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판결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더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봅시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에서 기원하게 되냐면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처지에 대한 경험, 공감.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는 다소 다르게는 쓰이고 있지만 둘 다 비슷한 의미는 갖고 있어요. 바로 공감과 연대라는 의미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공감하여 그와 연대하여 그를 도와주라 라고 할 때, 또는 가난한 자가 더 많은 재산을 통해서 재판에 임하지 못할 때 그를 공감해주고 연대해줘라, 이런 의미로 정의와 공의가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7절엔 이렇게 쓰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미시파트, 공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노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은 어떻게 하세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줄인 자들을 위해 공의로운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딱 잘라서 누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꽤 기울어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기울어 계세요? 억눌린 사람과 가난한 자에게. 이 정의와 공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기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조상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의와 공도가 바로 체다카 미시파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자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너를 부른 거야. 너의 민족도 마찬가지야. 너를 통해 이룰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너희를 부른 거야 라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이 목적의 부르심에 부합하지 못한 북이스라엘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고 공의가 부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그 땅에 부재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그들의 정의와 공의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아모스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있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해요. 북이스라엘에 뭐가 없대요? 부당한 세를 거두고 있고 너희들만 살려고 하는 집을 짓고 있고 너희들만 먹으려고 하는 포도원을 가꾸고 있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스라엘에 팽배했다는 겁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 없는 나라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일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이 있다면 너희의 예배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예배 따로, 일상 따로, 예배 따로, 가정 따로, 예배 따로, 직장 따로. 직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정의와 공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화려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제사를 드리려 가다 너희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화목 먼저 하고 화해 먼저 하고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의와 공의의 실천에 일상의 삶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너희의 공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24절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나는 선을 행하는 곳에 있다. 그 선의 실천은 정의와 공의의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서 5장 24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유일하게 실천한 왕이 있으니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와 뭐를 행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던 왕. 그러면 쭉 스토리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형성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길 바랬어요. 바로 가난한 자들을 공감하며 어려운 이들을 공감하며 억눌린 자들을 공감하며 그들과 연대하며 그들과 나누며 하나님께서는 평등히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길 바랬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윗이 그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다음의 왕이 솔로몬입니다. 시바 여왕이라는 여왕이 찾아와 솔로몬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똑같죠? 다윗도 정의와 공의의 포인트가 중요했어요. 솔로몬도 똑같았습니다. 이건 이방 여왕이 와서 조언해 준 거예요.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는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솔로몬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 왕도 정의와 공의, 솔로몬도 정의와 공의였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였을까요? 어떤 차이였을까요? 지혜가 있다면 솔로몬이 더 지혜로운 왕이라고 성경에서는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뭐 유전자적으로 봐도 아들인데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솔로몬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꽤 많이 씨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신 건가? 타고난 건가? 기질 때문인가? 왜 누군 되고 누군 되지 못하는가? 이게 고민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성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겼었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왕을 피해 숨었던 동굴이 아둘람 동굴인데 그곳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지식인들이 왔던 게 아니에요. 무장 세력이 왔던 게 아니에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그들의 사연을 들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일상을 생각해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왕궁에서 자랐던 왕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도 간파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그들의 목소리를 공감해야, 연대해야,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걸 솔로몬도 너무 잘했어요.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권을 받을 때 첫 기도가 이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흡족한지라.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 이 똑똑한 사람이. 첫 기도가 뭐예요? 1000번째 하고 기도 올린 게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듣게 하소서. 그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제가 고민해 봤어요. 솔로몬도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기도를 통해 듣는 마음의 은사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마음의 기질을 타고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인 공감이기보다는 듣는 것에 그쳤단 말이에요. 공감이라는 것은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파하는 이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공감이란 말이에요. 들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에게 그에게 모여들어 그들과 함께 시작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결과를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나라가 분할되어 왕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도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고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간곡해요. 여기서 어떤 힌트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들에게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처럼만 안 하면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은 안 들어줍니다. 이 말에 공감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 속에서 어려운 게 무엇이냐? 그들의 형편 속에서 생각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생각해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 내 삶이라는 내 위치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들을 생각하니 공감해내기가 어렵고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야, 나는 그래도 객관적이야. 나는 그래도 팩트에 기반하고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평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형편에 맞춰 살라는 거거든요. 그들의 형편을 어떻게 하래요? 공감해 주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시작은 바로 공감에서 시작하고 공감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복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선한 마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이라는 것이 왜 어렵냐?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과 동물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잡아먹는 것을 우리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악과 선을 구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공의로울 수 있는가를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정의와 공의의 기반에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말이에요. 제가 근래에도 저희 부모님을 만나면서도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끔씩 문득문득 유치원 때 이야기, 초등학교 때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즉각 저에게 말해요. 너 기도가 요즘에 부족해서 그렇다고. 공감 능력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아, 너가 그때 그랬었구나. 아, 너가 그때 참 많이 아팠구나.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기준으로 보면 그건 상처도 아니에요. 그때 90년대 때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요?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기 때문에. 그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워도 돕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손 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네가 잘못한 대가를 네가 받는 거지. 네가 한 행실대로 네가 그렇게 받는 거지. 너가 가난한 이유는 너에게 있어.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명제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누구나 아이 낳고 키웠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세상의 요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똑같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고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세상은 복잡하고 다 다른 요소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 기준, 내 아이들의 기준.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너는 왜 안 해? 라고 너무 쉽게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내 기준 속에서는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기질적으로 아이들이 내성적이라 그렇게 큰 사고도 안 치고, 근데 내 아이 낳는데 내 아이는 막 어떨지 어떻게 알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저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아니요, 타고난 기질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아니요, 그는 만나봤기 때문에 알았어요. 다윗은 그들과 지내봤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제도적으로 억울함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그들의 처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왕이 돼서도 그 경험을 잊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기준 속에서 그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공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의 삶은 살아보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팠을지, 그것을 깊은 공감하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정의와 공의의 실천의 시작입니다. 영상 한 편을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경이라는 기준을 통해 사람의 존재를 너무나도 쉽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공감하기 전에 그의 잘못,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평가를 그에게 잣대로 내세우는 것 얼마나 쉽게 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동굴과 같이 예수는 늘 길에서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율법에 갇혀 일상에서 밥 한 끼 벌어먹기 어려운 삶의 애환을 들어줬고 안식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삶을 보니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우리의 잣대로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에 내 기준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는가? 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연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왜 화려한 성전에 계시지 않았고 길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는가? 왜 만나셨는가? 그들과 함께 주무셨는가? 그러하기에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종교심도 신앙도 길 위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곳에, 그곳에 공감함에,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주는 곳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들의 손 잡아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들을 안아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